저희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동안 함께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던 우리 김성희 권사님, 이 권사님은 대구 복무교회에 를 섬기는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심정지 이후에 한 75일간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일가 친척들과 또 교우들이 함께 기도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성희 권사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김 권사님은 올해 만 76세로 평생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 그 장애를 불평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시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그분은 맑고 밝은 영혼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항상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 서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셨고 많은 사람들의 상담자와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분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교우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늘 맨 앞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복지관에 나가서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고 운전을 일찍부터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2달이 다 못 쓰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운전석에 앉혀만 주시면은 그렇게 운전도 하시고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셨던 분이지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하셔서 오랫동안 교회의 아동부부장으로 지내시고 또 선교원을 하면서 선교원장도 하시고 탄자니아의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또 북한 고아원 어린이 사역하러 가면 또 그렇게 그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그러시고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고 어려운 교회나 선교사들을 조용히 섬기기도 하셨던 그런 분이시지요. 평생 결혼도 안 하시고 아버님이 목회자로 평생 지내셨는데 노부모님과 함께 지내시다가 재작년에 우리 큰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혼자 계시면서 정말 의욕적으로 사시려고 싱크대도 새로 고치고 차도 새로 사고 백내장 수술도 새로 하시고 이번에 임플란트 수술하는 것 때문에 약의 쇼크가 와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외롭지 않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하셨지만은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사랑을 받기도 한 그런 인생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직계 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 예배는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 지금 천국에서 휠체어가 없이도 주님과 함께 걷고 뛰고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계실 겁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사신 그 김 권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삶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 주님 품에 안기어서 새로운 삶으로
진입하는 관문, 신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 바로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막연히 두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매우 친근함을 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보이는 것들 중에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죠. 우리 육안으로는 또 보이지 않지만은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또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또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도 가깝게 끌어다가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람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은 모두가 영적인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지요. 그 중에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도 승천 이후에는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에도 거하시지만은 성령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몸 안에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볼 수가 있습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 영혼을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영적인 존재가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못 보지만은 실제하고 있는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에 보면은 엄청난 신비로 쌓여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래서 참으로 오묘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더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실 보이는 것은 한시적이지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한합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 동안만큼만 소용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이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 결국은 불로 다 불태워질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가곤 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그것은 결국은 다 불로 소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다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더 귀한 것,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예. 첫 번째로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비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성경은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은 보이는 물질입니다. 겉사람, 즉 우리의 육체는 그런데 낡아져 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육신은 낡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화라는 것도 자연스러운 그러한 그 변화이다라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속사람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이지요.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은 그런데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장을 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게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병이 들게 되죠. 또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영혼의 호흡이자 대화인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우린 다 그 사람을 가지고 있고 그건 구원에 상관없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곧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또한 죽었던 영,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절대자인 그런 하나님과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이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것도 내가 원해서 소통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 사실,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살아있는 상태로
옮겨졌지요. 이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실존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거듭난 자는 전혀 다른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이 자라는 것이지 죽은 자가 자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것과 구원받는 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같은 끝을 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난 이 은혜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겠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그 주님을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과 영광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을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한 일에만 정말 힘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이 노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그러나 지금 우리의 그 형편이라고나 할까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형편이다.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그 동역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라고 말합니다. 그는 일생 내내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이 잠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잠시 받는 환난, 그게 가볍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성도가 환난을 받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환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환난 받지 않지요. 그리고 이 환난의 무게는 가벼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환난이 닥쳐와도 기꺼이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면 환란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참 모순이죠. 우리는 그런 꿈을 낼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게 환란은 다 물러가고 늘 기쁨과 감사와 평강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참 고통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고 결국은 저주의 죽음을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환란을 겪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가 달려갔던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고 참 수치스러움 그리고 모욕당하는 것 말도 못할 그러한 그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끝끝내 그 장차 받을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그 환란을 받아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을 의미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첫 번째 이 장막집은 겉사람, 즉 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을 성경에서 장막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육신의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육신도 무너지고 연약한 육신도 무너지지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 장막은 어느 날인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 김성희 권사님 댁에서 하루를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집을 얼마나 예쁘게 잘 해놓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휠체어에 있고 또 한쪽이 팔도 너무 힘들고 이래서 혼자서 일어서는 것만부터 시작해서는 항상 그 아픔이 있고 그리고 그 소아마비 때문에 여러 번 수술을 그렇게 해오고 이래서 늘 그 몸에 고통을 달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육신도 연약한 육신도 결국은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면 오히려 우리의 속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이냐 하는 그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영화로운 존재로 변할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시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래서 영원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인 천국으로 들어갈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여러 가지 대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막집, 또 하나님 나라의 집, 그리고 겉사람, 속사람, 그리고 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느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보이는 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어느 것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소망을 두느냐 하는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들은 다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게 성공하는 성도의 믿음의 원칙입니다.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두고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자꾸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원칙을 정해두면 그 결정하는 일에 별 고민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따라서 다르게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참 많은 갈등을 갖고 살게 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사느냐 하면 원칙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뭐가 더 유익한가 이걸 가지고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것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무한하지요. 보이는 것들은 끝나는 날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끝이 없이 영원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목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어떤 일에 주의하여서 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소망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지도 목사님이 이제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갈 준비를 하시면서 한국으로 또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건강이든 뭐 환경이든 이런 것들 다 생각해서 주변에서 많은 만류를 하기도 했지만 목사님의 일관된 삶에 있어서 결정하는 원칙을 제가 늘 보아오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면 그 허락하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무엇이 더 어떤 선택이 더 복음을 위한 것이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 그 원칙을 가지고 늘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맨날 이사가고 짐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말 번거로운 일인데 그분은 그 일에 대해서 그런 번거로움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사를 많이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짐을 쌌다가 또 짐을 샀다가 버렸다가 또 보냈다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필요한 일이라면 그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겠다 하는 그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에 갈등 없이 인생을 끝까지 한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영상에 이렇게 올릴 거 보니까 참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 그리고 내 삶에서 이런 원칙을 갖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모습이 보여서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꺼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참 응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삶입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바라고 붙들고 오늘의 고난들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소망이란 홀뿐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소망은 없습니다. 성도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것들이나 즐거운 것들 모두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것,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동안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김성희 권사님이 그렇게 계획들을 세우고 그 연세에도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싱크대도 낮춰야 되고 백내장 수술도 해야 되고 또 튼튼하게 이빨도 새로 해야 되고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리고 새 차도 사야 되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 것인가?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내가 여기서 영원토록 잘 살겠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삶을 열심히 사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동안에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꿈꾸며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면서 살지는 맙시다. 그것들 때문에 시험 받거나 낙심하거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순례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